우리가 사사 입다 이후에 이제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인물이죠. 익숙한 인물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삼손의 이야기는 극적인 요소가 많아서인지 또 영화로 또 뭐 드라마로 이런 부분들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출생 이전을 좀 다루고 있죠.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살피면서 너무나 많이 봐왔던 문구입니다. 어떤 겁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 어디서 악을 행했느냐 보니까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악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행했던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행했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계명을 통해서 첫 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한 계명,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이들의 최상의 가치를 두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을 아주 가증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이스라엘 태도가 무엇이냐? 죄악에서 떠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오히려 죄악을 더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좀 불경스럽게 표현한다면 미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또는 감격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원망과 또 짜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덮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신 것만으로도 무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영광이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자체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반응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또 마음에 불편한 마음, 또
짜증 섞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금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접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어지죠. 끊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바로 이제 고난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하나님 목적한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들에게 바로 고난을 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족속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붙이신 거예요? 성경에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시간이 짧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가장 긴 시간 동안에 붙이신 저기가 몇 년이었냐면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압제당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압제당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40년 동안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 붙이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몇 번 있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의 이 사사기가 갈수록 더 타락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을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맛 좀 봐라, 이 나쁜 놈들아,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셨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너희 죄악을 깨닫고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느냐,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준비하셨다라는 것. 어떤 준비입니까? 바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이 마노아의 가정 어떻습니까? 보면은 그 자녀가 없는 가정인 거죠. 당시 자녀, 이 당시에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우리는 부부끼리 잘 살아보자, 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요즘은 뭐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또 일부러 낳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성태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노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어떤 약속을 주신 것이냐면 보니까 구별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나시린인으로 만들겠다,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인데 너희는 이 자녀를 7절에 보니까 어때요?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살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은 마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과 헌신된 삶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인물을 선정하심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마노아의 가정,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삶, 그러니까 이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한 가정과 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너희들은 구별된 삶이 살아야 됐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은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삼손을 준비하시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대로 나실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실인의 서약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 심지어는 정욕의 눈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대로 하나님 주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다곤 신상을 무너뜨릴 때 어떻습니까? 그때도 보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무너뜨린 거지,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담겼거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당시 사사시대의 타락한 현장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갈수록 심화되고 더 깊어지는 타락의 강도가 더 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삶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존재됨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필경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은 필경망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멋진 믿음의 삶으로, 경주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의 모습의 공통점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하셔서 끝까지 가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소명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무분별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지닌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과 이스라엘의 모습의 공통적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삼손은 지속적으로 이방 여인들에게 끌렸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또한 변함없이 우상들에게 이끌렸던 그런 삶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원수들에게 압박과 핍박을 당하는 거죠.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여섯 번째 보니까 삼손은 고통이 임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그 두 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명에 의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소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은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긴 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도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사실은 삼손과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사사기의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얼마나 이들의 삶을 심판으로 이끌어가는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에 우리 보기에 좋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멋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